그럼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바라고요.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새로운 깨달음과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는데 여러분의 영혼이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의 자리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일본에 가시라기 히로키라는 중년 작가가 있습니다. 64년생인데요. 그는 20대 초반에 난치병에 걸려서 13년 동안이나 요양하면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20대 초반 이 펄펄 끓는 한창 나이에 난치병에 걸려서 그렇게 누워 있어야만 했으니 그가 겪은 고통과 시름의 날들은 절망이라는 단어 외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당시에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었던 것은 딱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좌절하는 것, 두 번째는 쓰러져 있는 것 뿐이었다, 이렇게 수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묻는데 좌절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또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라고 묻는데 그냥 쓰러져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작가의 절망적인 심정은 그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누구라도 함부로 평가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일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은 우리와 가까운 지인 중에 이와 같은 고통을 견디며 살고 있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분들을 늘 기억하면서 그분과 당사자와 또한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은 누구나 이런 절망의 때를 겪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까지 살면서 많은 절망의 시간들을 거쳐 오셨을 것입니다. 이 작가처럼 이런 특별한 불행을 겪지 않더라도 사람은 우울함과 두려움과 그리고 남에게 말하지 못할 괴로운 마음으로 한밤을 하얗게 지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이런 시간을 보내는 분이 혹시 계시지 않을까 생각하는 마음으로 제가 예배에 앞서 그런 분들이 오늘 예배 오시면 특별히 주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했는데요. 자기 자신의 문제 때문에도 그렇지만 가족들의 미래가 걱정되고 그러다 보면 걱정이 불안이 되고요. 그 불안한 마음은 두려움이 되어서 가슴을 답답하게 누르는 경험, 사람은 누구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이와 같이 절망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하며 나옵니다. 첫째는 출애굽 당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적으로 그러합니다. 또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신음하던 백성들의 눈물과 절규는 어떤 한 개인의 고통을 넘어서서 공동체 전체가 겪는 그 암울한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이 신약 성경의 배경이 그러합니다. 신약 성경은 두말할 것 없이 이러한 절망스러운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놀라운 구원 사건은 어둠의 그늘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강의 성도 여러분, 오늘 강림절 둘째 주를 맞아서 오늘 말씀,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똑똑히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요, 빈들에서 사명을 시작한 세례자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를 둘러싼 여러 역사적 인물들을 일부러 나열하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성경은 이 세례자 요한의 사역이 역사적 사실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 운동은 허구가 아니라, 누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당대 중요한, 국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들이 살던 때와 같은 시대에 일어났던 것이라는 것을 증언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둘째로는요, 이런 인물들의 이름을 통해서
요한이 이 세례 운동을 벌이던 그 당시에 그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직간접적으로 말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인물들의 그 면면을 하나씩 들여다보시면 당시 분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시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저들의 이름은요, 하나같이 위협적이고 공포스럽기까지 합니다. 당시 유대 백성들이 이 글을 누가복음 3장 1절을 2절을 읽었더라면 한 사람씩 이름이 소개될 때마다 탄식 소리가 아이고 아이고 하는 탄식 소리가 저절로 터져 나왔을 법합니다.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보도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 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 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 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례자 요한이 예언자로서 활동하기 시작했을 때 당시 이스라엘은요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본문은 소개하기를 당시 로마 황제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디베리오라고 합니다. 곧 티베리우스 황제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통치한 지 15해째가 됐다라고 하는 걸 보니 이제 그가 완벽하게 로마 제국을 휘어잡고 있을 때가 되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의 별명은 무엇이던가요? 곧 폭군 티베리우스, 테러블 티베리우스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저 유명한 놀라운 지혜의 말씀을 바리새인들에게 들려주시죠. 무엇이던가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하셨을 때 그 예수님 앞에서 버팅기고 서 있던 바리새인들의 손에 들려진 그 동전에 새겨진 황제가 바로 이 디베리오 곧 티베리우스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폭군 티베리우스가 천하를 호령하던 암울한 시절이었다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인물들은 티베리우스 황제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서 세웠던 꼭두각시들의 이름입니다. 유대 지역을 감찰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예루살렘 지역을 감찰하기 위해서 보냈던 사람이 누굽니까?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었습니다. 나머지 지역들은 본문에 나와 있듯이 이스라엘 전 지역이 그가 꼭두각시로 세웠던 헤롯 왕, 빌립 왕, 그리고 루사니아라는 분봉 왕들이 이스라엘을 나눠서 통치하고 있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분봉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었을까요? 어땠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들의 눈에는 백성들이 보일 리 만무합니다. 오직 로마 황제를 향해 충성 경쟁을 실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황제에게 바치려고 과도한 세금을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걷어들이면서 백성들의 등골을 빼먹는 건 아주 기본이었고요. 멀쩡한 갈릴리 호수, 우리가 잘 아는 그 갈릴리 호수의 이름도 티베리우스 호수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황제에게 헌정하지 않나. 또한 신도시를 건설해서요 역시 황제의 이름 티베리우스 도시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서 황제여 이 도시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바쳤던 왕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3명의 분봉 왕들이었습니다. 말만 들어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말만 들어도 참 침울해집니다.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는 것만으로도 백성들은 탄식할 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텐데요.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는 자들이 벌이는 행태가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형국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을 보니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당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으면 무릎을 치며 아이구야 라고 신음소리를 냈을 것입니다. 하필 이때 안나스와 가야바라니.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제사장 안나스는 죽을 때까지 온 유대 사람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끼쳤던 악명 높았던 대제사장이었고요. 가야바는 그의 사위였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 전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는데 이 두 사람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신문 받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신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직을 받은 제사장들이라도 그 백성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찾아가 눈물로 기도해 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저들 또한, 안나스와 가야바 저들 또한 이 거룩한 성직의 기능을 망각했고요, 상실해 버렸던 것입니다. 급기야 안나스와 가야바 이 두 사람은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했고 정죄했던 영원한 불명예를 안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은 이처럼 막막했습니다. 1절과 2절이 우리에게 그걸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암울한 상황입니다. 누구 하나 이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의 말을 들어줄 리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정말이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언제 이리 때 밥이 될 줄 모르는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디서 죄사함의 감격을 얻을 줄 몰라서 길을 잃어버리고야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올 그 통로가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하는 것을 오늘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2절 후반부에 보니까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원어로 읽어보면 이 구절은 그냥 하나님 말씀이 빈들에 임했다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성경 있으면 꼭 써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빈들에 임했다, 이렇게 그 자를 반드시 써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왜 그 빈들에 임했을까요? 요즘에 광야를 주제로 한 노래들이 유행인데요, 빈들에 가면, 광야에 그냥 가면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 저절로 임한다,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오늘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넓은 유대 광야 중에 그 빈들에 임했던 것은 거기에 사가랴의 아들인 요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임하옵소서.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임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 말씀의 임재로 가득 찬,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빈들이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요한을 설명할 때 그냥 요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의 아버지를 소개합니다. 누구였던가요? 사가랴, 곧 사가랴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요,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없이 지켜낸 제사장이라고 누가복음 1장에 이렇게 소개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일평생 동안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또 믿으며 살았던 의인, 당대 의인이었습니다. 세상은 빛이 없어서 캄캄하였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때였지만, 그런 중에라도 이 사가랴는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에서 노래했듯이 하나님의 긍휼은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굳게 믿고 찬양했던 사람이 곧 사가랴였습니다. 여러분, 사하라 사막에서 10년 동안 수도 생활을 했던 까를로 까레토라는 이탈리아의 수도사가 있습니다. 이 수도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리를 상징하는 빛은 지구상에 그 뿌리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맞는 얘기지요? 지구상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빛은 위로부터 옵니다.
빛은 내 머리 위로 뻗어 있는 어떤 것, 나를 초월한 어떤 것, 나보다 앞선 어떤 것으로부터 옵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가랴가 일평생 동안 바랐던 것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가랴는 온 땅을 뒤덮고 있는 이 세상의 절망과 공포의 그림자를 완벽하게 거두어내고 그 땅에 참된 소망이 움트게 하는 것은 오직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빛 외에는 없었다는 것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시편이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한 것처럼,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만 있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사가랴는 절망의 때라도 기필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시고 속량하기 위하여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켜 세우실 것이며, 그 빛 대신 주께서 이제 저 하늘에서 성탄의 별로 반짝일 날이 멀지 않았음을 예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자 요한은 바로 이러한 위대한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과 훈육을 받으며 자란 요한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가슴에 품고 되뇌며 또 되뇌며 아무도 들려하지 않았던 그 빈들로 나갔습니다. 그 황량한 빈들에 철퍼덕 엎드린 요한의 입에서는 그의 아버지가 평생토록 사모하며 기도했던 그 말, 돋는 해로 오시는 이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저 위로부터 내려와 비춰 주소서, 비춰 주소서. 이렇게 사도 요한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빛을 갈망하는 기도, 그것이 그 빈들에 서 있던 요한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완벽한 절망이 있었던 세상, 바로 그곳, 거기에 요한이 있었습니다. 아니, 절망이 짙어질수록 요한은 그 황량한 빈들을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헬무트 틸리케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독일 나치에 저항한 인물로 유명합니다. 그는 포탄이 머리 위로 이렇게 날아다니는 상황 속에서 사방에 쾅쾅 대는 포탄 소리가 이렇게 울리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언제 폭격에 맞아 건물이 붕괴되어서 목숨을 잃게 될지 모르는 그 위태한 상황 속에서 성도들을 위로하며 골방에 앉아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온 세상은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세상을 하나님께 들어 올리면 세상은 우리 손 안에도 들어옵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 세상을 새롭게 보게 되는 것, 이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 앞에서 무서워 떨고 있었지만 틸리케 목사님과 그의 성도들은 기도로 세상을 바라보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현실을 회피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만이 현실을 더욱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바라보는 세상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바라보는 세상은 같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유순해 보입니다. 때로는 나약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골방에서 이루어지는 힘찬 투쟁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저 눈에 보이는 현상과 씨름하고 싸우기에 급급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며 이로써 절망 속에 이미 움트고 있는 그 거룩한 희망을 찾아 먼저 노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틸리케 목사님이 이와 같이 골방에 엎드려 기도했던 것처럼 요한은 그 빈들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세상은 주눅들다 못해 잠들어 고요했으나 세례자 요한은 그 빈들에서 잠들지 않는 영혼으로 오시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본문 누가복음은 이러한 세례자 요한의 사역이 그 옛날 이사야서 40장에 나오는 그 3절, 4절, 5절의 말씀을 이룬 것이라 선포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이 말씀을,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마지막 6절에서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세례자 요한은 이사야서 40장이 예언한 것을 고스란히 응답했던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과 세례 요한이 똑같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6절이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제가 지금 몇 번 강조했던 것처럼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말씀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를 살펴보시면 1장부터 39장까지는요 온통 내용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 그것만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0장에 이르면 이사야의 말씀은, 이사야의 메시지는 심판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소망으로 뒤바뀝니다. 그래서 40장 1절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저 유명한 말로 시작하지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로 40장이 마치 나팔을 불듯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풀면 이런 뜻입니다. 걔 아무도 없느냐? 내 백성을 위로할 자 없느냐? 누구 없느냐? 이런 뜻이 됩니다. 심판을 거두신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자를 보내려 하시는데 굽은 길을 곧게 펴고 평탄케 하여서 내가 보낼 구원자를 맞이할 사람 어디 없느냐 찾으시며 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자 요한은 그 빈들에 나아가 하나님의 물음에 응답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소명으로 삼고 저 빈들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자 요한이 하나님 말씀에 응답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묻고 있습니다. 걔 아무도 없느냐 찾으십니다. 여러분, 티베리우스 황제의 그 폭압적인 통치가 빈들에 엎드려 기도했던 세례자 요한을 막았던가요? 막지 못했던가요? 막지 못했습니다.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포탄이 틸리케 목사님의 기도를 멈추게 했던가요? 그러지 못했던가요?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불안하고 절망스러웠던 저들의 상황은 오히려 저들의 기도의 동기가 되었고 기도의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조건이 되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시는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직 그렇지 못하시다면 무엇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까? 무슨 사연이 있어서, 무슨 일을 당하셨기에, 어떤 이유가 있어서 우리는 아직도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지 못한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들은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일 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더욱더 타오르게 할 조건에 불과할 뿐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영성가는 그래서 말하기를 기도란 무기력한 인간에게 주어진 특권이라 했습니다. 또한 오로지 무기력한 사람만이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오 할레비스라는 영성가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강림의 때에 우리의 무기력함과 우리의 불안한 상황들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기도자로 거듭나라, 이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며 또한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는 주님을
기도 중에 새로이 만나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강림절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많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로 답답하여 기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일로 불안하여 기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곱씹어 보니 완벽한 절망 속에서 거기 세례 요한이 있어 그는 엎드려 기도하며 오시는 주님을 맞이했던 것처럼, 헬무트 틸리케 목사님은 포탄이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그 공포스러운 상황에서조차 성도들을 위로하며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주여, 우리 삶 속에 도사리고 있는 불안과 절망과 공포의 상황들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 기도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기도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만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바른 자세이며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믿음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